평안하십니까? 5월 14일 어썸 큐티입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 결정했느냐 못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첫 스타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선택이 좋았어.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야. 우리가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잘 고릅니다. 고르고 또 고르고 나에게 맞는 물건이 무엇일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를 고릅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고르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덥석 놓고 딴 것을 또 잡게 됩니다. 그것을 잡고 한참을 돌아다닙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또 그 상점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한참을 들고 다녔던 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또 새로운 것 마음에 드는 것을 찾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선택을 잘한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잘 붙잡았어요. 잘 선택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걱정 없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잘한 선택으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전포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어제, 그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잡고 있던 나를 놔버렸어. 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선택하던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을 놓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하나님을 놓고 엉뚱한 것을 붙잡은 상황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정황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야, 심판받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적용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붙잡아 보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0절, 1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2장.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하,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띔, 게달이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 지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동쪽에 있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봐라, 이런 일이 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한번 가봐. 이런 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신을 붙잡고 있다가 신이 아닌 허상한 것들을 잡으려고 이 귀중한 신을 놓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유, 참. 그래요. 좋은 것을 우리가 잡고 있었는데 그 좋은 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내 품에 꼭 붙잡고 사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놓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표현까지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유, 두 가지 행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뭐 총체적으로 거의 악을 행한 거죠. 콸콸콸 나오는 생수를 마다했다는 겁니다. 좋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뭐 저 굽이굽이 흘러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성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력한 정수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 생수를 마다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너희는 마다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모자라서 너희는 한치 앞에 보이는, 너희 눈앞에 보이는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생수가 나오리라 믿었단 말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기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우려고 봤더니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희 눈에 좋은, 너희 마음에 좋은, 너희 생각에 흡족한 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버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본들 무엇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파는 웅덩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복들이, 금은 보화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복은 저 하늘 천국 보화에 쌓이는 그 금은 보화만큼 우리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전포고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는 이런 거지.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잡는단 말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엉뚱한 것을 잡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에다 아무리 채워봤자 거기에서 무엇을 채울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수열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인생길에서 아무리 웅덩이를 채워봤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적대시대에 있던 애굽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강에 물을 마시려고 계속 내려갔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려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된 일이냐. 북이스라엘 못 봤느냐.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시켰어. 그런데 너희가 아수르의 도움을 가고 있단 말이냐. 자, 악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면 조그만 도움을 원하기 위해서 악과 결탁하는 겁니다.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하나님의 손을 놓고 보니 악과 자꾸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악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웅덩이를 또 파봅니다. 거기는 또 샘물이 나오겠지. 또 새로운 웅덩이를 파봅니다. 흙탕물입니다. 또 버리게 됩니다. 또 새로운 웅덩이를 한번 파봅니다. 그러나 터진 웅덩이에 무엇을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 마지막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고통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악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강력하게 잡고 있던,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떡하니 눈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놓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악을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흐트러집니다.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도 꼭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와 계십니다. 우리도 깊은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넘쳐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평탄한 대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잘한 선택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